이 시간에 오늘 은혜 얻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본문으로 요절 말씀 25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를 믿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주 반복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뜻, 우리 가정에 향한 뜻, 우리 교회나 직장에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더불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잘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적은 숫자이지만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다가 이미 안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고 후세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시간에 이 땅에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사나 재물 다 낭비하고 또 영문도 모른 채 살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회복하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를 알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 섭리를 인도받기로 그 섭리 따라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주를 따르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인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매일 함께 읽는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 사무엘상 1장 말씀인데,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서 사사기, 룻기 다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 끝에 보면 그때에 아직 왕이 없고 각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한 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었음에도 필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람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회복된 후에는 다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개인도 또 나라도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또 내 개인의 믿음에 적용한다면 회복된 경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난 경험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 남편 이름이 엘가나라고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남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인의 계보를 타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힘과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찬히 읽어보면서 한나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 외에는 다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행복한 여인입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장 맨 처음에 1절을
보십니다. 1절을 보니까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고 가게를 보니까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에 가면 레위인 엘가나의 계보가 나옵니다. 또 2절에는 두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 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엘가나는 훌륭한 남편입니다. 거기다가 아내인 한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한나를 사랑해 주고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자녀가 없는 것이 고통이며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과 6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이가 없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 스스로 육신의 뜻으로 생각을 하니 고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통을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그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인 분인나는 엘가나 남편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여기에서 적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적수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라이벌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이벌 관계입니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 때문에 심히 격분하게 되고 괴로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를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육신적인 면, 육신의 자랑 가운데서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분인나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내 연약한 곳에서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고 자라나고 또 극대화되게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세상을 접하는 것 자체부터가 상처입니다. 충격입니다. 그 상처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꾸 건드려질 때, 자극받게 될 때에 그곳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충격에도 크게 느껴지고 또 그 느껴진 영향이 의외의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계획한 일들, 함께하는 일들,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에게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찾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성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이 곁에 있게 될 때에 또 피하고 싶은 환경이 놓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나를 상처가 나게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니, 또 모자라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신다,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내게 있는 상처와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오묘한 놀라운 섭리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때때로 문제를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시험과 문제, 환경, 부족함을 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문제가 꼭 한 가지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아브라함 아내 사레도,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러한 문제들을 겪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조금 골칫거리가 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제자의 관계지만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갸냘 유다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한 번에 들이지 않고 그 땅에 이미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한 어려움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순탄치 않고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과 모자람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행복이나 건강을 완전히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또 우리 교회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갑절에 분깃을 주고 사랑하는 내가 있다고 하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렇게 좋은 남편이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때에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심령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 축복 가운데에 또 어려움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18절, 19절에 보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은 것은 아니고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가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내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약함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일,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할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 약함, 부끄러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환경, 여건임을 알고 믿고 쓰임받도록 그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놓으신 것,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죄인이 되었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출생하자마자 죽을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달 동안 지내다가 갈대 상자에서 진짜 죽을 위험에 놓여집니다. 나일강 물에 띄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어머니는 그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사무엘 선지자의 뒤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한나와 사무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개인과 교회와 각 나라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기도하십시다. 고통 가운데에 나의 부족을 채우고 또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으로 믿고 쓰임받게 됨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 기도함으로 기도를 쉬지 아니함으로 근심빛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주님 뜻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